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부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나 죽음 같은 거, 십자가는 잘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드러내놓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광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만 있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만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쉬운 가정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내 목표를 위해서라면 힘든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때로는 부끄러운 거, 처절함까지도 우리는 다 감당을 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얘기하면서 태어나보니 부잣집이더라, 태어나보니 가난한 집이더라 이러면서 그냥 운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우연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우연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뭐 부잣집에 뭐 누구, 뭐 니는 금수저니, 뭐 니는 흙수저니, 니는 재능이 있니, 없니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 믿는 사람이 저런 것을 얘기할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돈이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근데요, 돈을 수천억, 수억, 수조 원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권력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대스타라고 해도 죽습니다. 재벌이라고요? 뭐 박사라고, 과학자라고 안 죽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노력을 했고 자신의 시간들을 포기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웅다웅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났을 때만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던 기쁨을, 그 영광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의, 구원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맛보고 싶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면요,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고난도, 멸시도, 천대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십자가도, 죽음도 그분이 겪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힘들다고 싫다고 포기해버렸으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요, 그 부활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분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었던 그 삶의 여정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좀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고, 자기가 고난 받는 것 같고, 시험 당하는 것 같고, 고통 받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으면요, 어때요, 우리? 그걸 참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 6월절이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받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피로만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피해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그들이 그 고난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여정이 출애굽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단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겨냈을 때, 극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나 생각할 때면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가요? 우리 때문인 겁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라요. 그저 그냥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건만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생길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요.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그 고통, 그분의 그 죽음을 우리가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시선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 우리가 무너져 내릴까 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혼자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무한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가 없다면 이 은혜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길로 나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실수와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를 가만히 뒤돌아보시는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했음을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여나 세상의 전쟁터에서 무너질까 봐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고 우리를 업어주셨어요. 우리의 두 손을 잡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여나 우리가 큰 사고 당하지 않도록, 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어느새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년을 더 살아가야 우리가 2021년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겠노라고 겸손하게 그분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는 가운데 그분의 공헌 안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